우리가 수련회 때문에 레위기를 2주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3주 만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시 잠깐 회상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배경을 다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경험하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정확히 3달 전에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잔인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민족의 종교를 말살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의 그 신상을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그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 할례를 베푸는 가정의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할례를 받는 어린아이들까지 목을 매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폭력 앞에서 바로 마카베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그 시리아의 군대와 그 시리아의 왕을 쫓아낸 그 절기를 바로 수전절이라고 하여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민족 해방의 절기, 시리아로부터 독립된 이 해방의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애워사고 이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뭐였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드러내소서.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민족 해방의 절기예요. 민족이 시리아로부터 해방된 이 절기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고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그리스도이거든,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우리 마음에 의심을 자꾸 일어나게 하지 말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핍박과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마카비가 시리아로부터 해방전쟁을 했던 것처럼 당신도 이제는 로마로부터 민족 해방전선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주님께 한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최고의 두 사역이 뭐였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리셨고, 두 번째로는 표적입니다.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안전병을 일어서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이런 수많은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의 선포뿐만 아니라 이적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이 진실함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표적 사역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표적의 나타내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였고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였다고 하셨지만은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니까?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라. 내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노라.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으니 바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을 결코 누구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당신을 드러내셔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실한 답변을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뭐였죠? 바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한 분 하나님 일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백한 답으로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명백한 답으로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은 이제 유대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30절, 31절 바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명백하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명백한 답을 하였지만은 그들은 그 답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돌멩이를 쳐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에서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보여주셨지만은 그 일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주님을 핍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로 말미암다고 하는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 모든 섬김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로 말미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고 모든 사역 그 또한 예수님 본인의 스스로 뜻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가르치시거나 임의대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여주는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심이나 사역이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 인생의 계획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뜻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은 이제는 우리 또한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순간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요? 끊임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조, 그 시대의 유행, 그 시대의 정신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바다 위에 큰 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죠. 그죠? 바다 위에 있지만은 배는 바다 물속으로 빠진 것이 아니죠. 그죠? 물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직장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웃 사람들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불신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 이 계시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사고하고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출산하는 아이들의 수가 절반으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직장도 문 닫아야 되고 아예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회 모든 것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이고 학교고 대학이고 직장이고 교회고 심지어 군대도 사람이 필요한 사회 구성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출산이 안 되는 거죠? 첫째는 결혼을 잘 안 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죠? 결혼도 힘들지만은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한 명을 요즘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5억 정도가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계산하면은 자녀 2명이 태어나면은 부채 10억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한 세대 가버리면은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군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모든 것이 해체되어지고 붕괴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돌봤던 지체들이 한 10년 가까이 전에 돌봤던 지체들이 그때 30대 지체들 돌봤는데 아직도 결혼하는 지체들 여러 명 있습니다. 최근에 49된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2주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9된 자매가 51 형제와 결혼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경제 논리로 자녀 키우는 비용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충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자녀와 후손을 낳고 그들에게 믿음을 선계하라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경제 논리로 다양한 논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녀를 낳지 않고 둘이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부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사는 그것이 언약의 백성의 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로 말미암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기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놀라운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들판에 앉혀놔놓고 그 물고기와 떡으로서 그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창조 이래 그런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치유하기도 하고 38년 동안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대종들이 박수치고 대종들이 손뼉치고 대종들이 환호를 올릴 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거드름을 피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존귀와 흠모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신속하게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마저도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속히 제자들도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도록 아버지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사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떠한 삶의 열매를, 인생의 어떤 좋은 결과물을, 선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주셔서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아니면 직장과 사업에 있어서 어떤 성질이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사업의 어떤 큰 결과를 얻음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짐에 있어서 그런 일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내가 맛을 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일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가 그 열매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의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이 선한 열매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영광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2절에서 이제 유태인들을 향해서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도대체 나를 돌로 칠 만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물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유태인들의 답변이 바로 뭔가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오늘 유태인들의 답변이 뭔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니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으로 이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 이 말을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신성모독, 우리가 지금 읽는 개혁 개정에는 신성모독으로 됐습니다. 우리 앞전의 번역인 개혁판에서는 참남함으로, 참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성모독이라고, 이 의미가, 헬라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략하다 이런 의미지만은 이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에 대하여 모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그 근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명기 13장을 가면은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꿈을 말하고 환상을 말할 때에, 그러면서 너희 민족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로 이끌 때는 반드시 그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씀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행동, 즉 돌로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이 성경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들이 어떤 경우에는 율법에 철저하게 충실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됨, 한 분됨, 이것을 신성모독으로 이기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자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변증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바로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바로 시편 82편 6절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2편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시편 82편에
너희들은 신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신들이고 지존자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편 82편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신들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너희들이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2편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가운데, 많은 신들 가운데, 다신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너희들은 신들이다 할 때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위임하여서 맡고 있는 제사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서 엘로힘, 즉 신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그 재판관을 향해서도 신들이라 부르고 바로 지존자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웃집에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수님은 유대인들 눈에는 어떤 분으로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그 북쪽 갈릴리의 그 가난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련된 사람들이 아닌 변방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성장 과정과 가정적인 배경과 자라는 모든 모습들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평범하게 태어나고 평범하게 자란 보통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생에 걸쳐서 목수로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주님이 나이보다 얼마나 노시하였는지, 주님이 30대 초반인데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너가 50이 못 되어서 이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외모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외모가 얼마나 노시하였던지 너가 50이 못 되어서 50이란 말을 주님에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도 주님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따를 만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이 주님을 볼 때는 외모가 아름답고 탁월하거나 어떤 지도자적인 메시아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위엄을 보이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매우 평범한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을 볼 때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어느 날부터 백성들을 몰고 다니며 이제 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함부로 무시하고 성전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교사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런데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이나 불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매우 관대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요주 인물인지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의 입에서 어느 날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준다, 내가 주는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이 주신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이 한 분됨을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돌멩이를 드는 이유가 주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적인 그 발언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질적인 이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너의 인생에 너에게 누군가? 이 질문 앞에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평범한 유대인이다.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너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 이 답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이 많은 인류의 위대한 교사, 이 이상으로 그분은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태반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오늘 다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구약에 당신을 대신하여서 재판하던 재판관들조차도 엘로힘, 신들이라 불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에 따라서 재판하는 그 사람을 신들이라 불렀다고 한다면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 말씀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통치자, 인간 재판관도 신들이라 불리고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한다면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결코 신성모독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과 3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두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뭔가요? 오늘 주님께서는 놀라운 도전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전이 바로 뭐죠?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안전병을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나를 믿지 마라. 이 도전을 유대인들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그 일,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환자를 고치셔서 온전케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죠. 아버지 일이시죠. 그래서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인생을 치유하시고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인생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도전이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서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만약 내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했던 그 일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태인들에게 지금 양자택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은 예수를 믿지 말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믿으라. 양자택일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주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이적은, 표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사도시대 때, 예수님 그 시대 때 일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은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사도들이 이제는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나 이 사도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치유 사역을 직접 눈으로 그 시대 사람이 목격했지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치유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를 행하신 그 사역이 현재적으로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기록된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표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믿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않으셨다고 거부하든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행하셨다고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이것은 사람 일이야, 이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태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귀신을 쫓아낸 일을 가지고 뭘 말했죠? 이것은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뒤집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을 유태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있어서 영적인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신 그러한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영적 세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많은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 성경 가운데 마귀나 사탄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사탄이 구약시대에도 존재하였지만은 그 존재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귀신을 쫓아오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발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보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아버지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일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던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일어난 그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이 아버지 일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믿으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38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자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일체이신 완전한 연합과 영원한 연합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연합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바로 그 일을 믿을 때,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일체의 교리,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신비롭고 가장 깊은 지혜예요.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자연이성으로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시고 한 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믿는 자,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 바로 그런 사람만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로운 이런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생은 하늘의 참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바르게 아는 것, 바르게 할 때 그분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르게 믿을 때 그분을 바르게 사랑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영생이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바로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라는 그 신비,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하여, 중생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이 신비,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아니, 나는 옛날부터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거 기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수전절날, 이날 오셔서 또 끊임없는 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 논쟁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도 주님을 또다시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주님께 끊임없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안도감, 근거 없는 안도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태인들의 헛된 안정감, 이것을 주님께서는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 그것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성찰하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유태인들을 찾아오시고 바리새인을 찾아오시고, 그래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논쟁의 목적은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에요. 정죄를 하기 위한 논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여기로부터 너희들이 출발해야 된다, 여기로부터 너희들이 출발해야 자신의 구원이 헛됨을, 근거 없음을,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지리한 논쟁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대적하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쳐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은 근거 없다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찾아오셔서 이 유태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안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도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지,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